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걸까? 특히 작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단순했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마지막 9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를 예리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 민족이 겪게 될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죠. 또 그는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이 이끈 종교 개혁을 희망을 품고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러서 그 개혁이 단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심히 실망하기도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이 백성 앞에 나아가 담대히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마음의 개혁인 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의 진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에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심이 커져갑니다. 더욱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 예언 운동을 저지하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박해까지 한 거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 마음속에 참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토기장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도 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빚고 계심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토기장이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갑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멋진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모아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이 만족스러울 때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상처와 죄책감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죄책감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듯이 내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회개하면 너희를 향한 내 심판이 돌이킬 수 있다. 이 메시지가 6절 다음 구절에 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무너뜨리려 하다가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돌아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인생도 주권적으로 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토기장이처럼 손안에 있는 진흙은 그의 손에 따라 다양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론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시기도 하시며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면 또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우리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만 남게 됨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고통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을 준비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때, 당장 실패를 경험한다면 또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이 깊은 절망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지금 상황이라면, 또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 지금이라면, 실패와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며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친구, 가족을, 돈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만의 철학을 더욱 확고히 세워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끝장 기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대면서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를 자주 보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나의 신념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꽃길이 아닌 그 가시밭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 길 끝에는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는 그게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작년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다시 맛보는 그 아기의 그 귀여움이 제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살펴보는 가운데 병원에서 이 피지선 모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치료해 주세요. 수술이 아닌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이거 다 없애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의 눈밑이 갑자기 크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지선 모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밑 부은 그것이 더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의료 학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지를 검색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제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아이가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개월수에 따라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경 진단과 또 발달 상태가 아직 온전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재활치료를 예약하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제 마음 상태는 이미 또 세상의 인터넷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의 병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의사들을 더 의지하는 제 연약함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는 눈 밑에 부은 그 아이의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제 눈에 더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 신앙인들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산을 다 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든 오르막길을 넘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오르막길이 나타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올랐던 그 오르막길의 고통은 작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또 큰 오르막길이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기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의심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자꾸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죄로 물들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실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우고 싶은 일들 앞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로 다시 주님의 빚어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스스로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요. 근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려갈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빚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찾아온 무기력감, 실패감, 또 열등감, 죄책감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귀한 은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깨진 인생도 다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셔서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선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이 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진흙에 불과합니다. 진흙이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분이 진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까? 그러나 우리는 늘 외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매달리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나 한번 의심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들에 시큰둥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왠지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 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조언, 생각, 판단이 더 좋아 보여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물질, 시간을 온전히 쏟아야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4절이 그 감동의 이야기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깨진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빚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람은 자기를 떠난 사람을 버립니다.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고 부르셔서 다시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는 이 선택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시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빚으실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시잖아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그릇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비록 모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도 내 옆에서 속삭이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게끔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뭔가 자꾸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겹고 또 쾌락과 욕망을 주도록 더욱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자꾸 그냥 내 삶이 허망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무리들이요. 근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수많은 유혹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리도록 무수한 도전이 올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대로 된 방향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얼른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땅에 떨어뜨려 깨뜨려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 예술가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당장 내쳤을 겁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부탁까지 하십니다. 그를 믿어주신 거죠.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알고 있었던 마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마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마가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했던 이 마가를 주님은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마가를 붙잡아 주시고 조율해 주시며 그를 아름답게 빚어 가셨습니다. 결국엔 그의 곁에 조력자를 붙여 주시며 그를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감추시고 잘하는 것이나 강한 부분들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다시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모난 부분조차도 그냥 그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또 인생의 실패로 연약하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리고 혹 포기했다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작은 사건 하나라도 역사의 방향이 바뀌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진실한 역사의 주인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제대로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불평불만만 털어놓고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며 전심으로 주님께 한번 올인해보는 인생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감을 저는 믿습니다. 혹 깨진 그릇이라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실패한 인간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백 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이 되면서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율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결국 노예선을 타는 선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자신도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깨진 토기 같은 인생이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폭풍 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바뀌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조각 같던 존 뉴턴을 조금씩 다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완전히 떠났고 나중에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같다. 아닙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깨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빚어가실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저를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진 부분도 실패한 순간도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빚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존 뉴턴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엇나갔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깨트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누구든 안전한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빚어주심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며 그림을 그려나가실지를 기대하며 붙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